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말씀이 27절까지인데요. 2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이야기죠. 99세 때.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99세.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확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또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계승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삭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우습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어도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관심이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그런 말씀은 계속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다가왔다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뭐 그런 관심은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니까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맥락이 항상 거기에 쏠려 있으면 항상 그런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루어졌느냐, 때가 돼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또 기대치 이상의 뭐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너무 큰 범주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작은 범주에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성경의 모든 맥락은 doing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being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을 늘 강조하죠. doing은 뭐를 행하는 거잖아요. 행해서 이루어지고 뭐 안 되고 그러면 또 단계를 거쳐서 되는 것. 이것이 늘 doing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행해지는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본적인 초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 빙에 관심을 가져.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있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빙의 문제가 해결되면 doing의 문제는 그 정체성 아래서 그런 열매로 그런 doing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핵심은 being입니다. 하지만 being의 뿌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꾸만 doing, 어떤 현상, 그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근본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라고 하시잖아요.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의 원래 사레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공주. 예? 사레는 공주의 뜻인데 공주는 아주 이렇게 여자분들에겐 굉장히 좀 그 예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예쁜 공주, 아주 멋있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것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흐름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꿔주는 이 이름의 변화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뭐 이름을 단순히 바꿨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을 통해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정체 속으로 바꿔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그 인식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12살 됐을 때입니다. 13살 때 이삭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실현 불가능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마엘은 그런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가능성으로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것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으로 바뀌는 언약적 가능성에 대한 그 의미들이 이름을 바꿔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관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향의 전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흐름, 이것은 뭐냐, 우리 사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고의 변화보다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딱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그 존재, being,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doing은 중요하지 않느냐? doing은 존재 자체가 확실하면 그 존재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책임의 표징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삶의 정체성, 이것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할례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웃잖아요. 왜 웃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고가 더 지배한 거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시점을 보면 이스마엘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의도적으로 비웃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웃음이 나왔죠.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지금 웃었지. 옛날에 저 수업 시간에 저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쓱 보면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어떤 선생님 분필을 팍 집어던져요. 옛날 선생님은 이렇게 분필을 잘 던졌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하나님 너 이리 와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웃음은 사실은 불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불신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의 흐름으로 활용하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뭐죠? 뜻이 웃음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후손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 웃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들의 불충분한 그런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질타하시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으로 다시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큐티할 때도 늘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적용할 때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 am I? 나는 누구냐?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을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런 정체성의 삶의 방향과 길과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앙은 내 삶이 잘 풀리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그 믿음 생활 가운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겸하면 좋죠.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 균형에서 어떤 뿌리에서 열매로 잘 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뿌리는 무시하고 자꾸만 나타나는 결과에만 의존하는 성향이 많죠. 그러나 뿌리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 역사를 순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과 가치관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름의 변화로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시고, 또 할례는 그런 변화 속에 책임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은 인간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고의 한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 분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낡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